예,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요새 제가 와서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그 충청도 분들의 그 위트가 이렇게 요새 뜨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재미있는 충청도 분들이 좀 위트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약간 꼬는데 그게 사람들 마음에 탁 칠 때가 웃음 보따리를 터뜨릴 때가 많잖아요. 제가 충청도 분들을 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 아내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제 딱 촌철살인처럼 그 마음을 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자기 실제 이야기를 댓글에 단 걸 봤어요. 어떤 재밌는 그 쇼츠인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아버지하고 딸이 그 신호등 앞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빨간 불이어서 이제 파란불이 밖에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뭐가 급했는지 이제 그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 딸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충청도 분인데 다 산겨? 네, 다 산겨? 네, 제가 한참 웃었는데 이게 이제 충청도 분들의 대표적인 위트죠. 이게 똑같은 말이죠. 다 산겨. 근데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오죠. 근데 한번 상황을 바꿔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두컴컴한 지하실 같은 곳에 조폭들이 어떤 채무자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조폭이 그 채무자가 이제 맞아가지고 막 안 좋은 상태죠. 근데 묻는 거예요. 다 산겨?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쵸? 제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하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왜 다르죠, 의미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말씀만 그대로 빼와서 아무 상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상황과 관련 없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제가 바울 선생님 잘 알죠? 바울이 이 편지죠, 이게. 오늘 읽은 게, 그쵸? 편지잖아요. 이 편지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그냥 성경으로 읽지만 편지라고요, 원래. 그 바울이 이게 성경이 될 거를 꿈에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꿈에라도 몰랐습니다. 그냥 편지를 쓴 겁니다. 목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때로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 쓴 때로는 개인 편지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를 위한 회람을 위한 목회적 서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아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읽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또 때로는 엉뚱하게 저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사실은 이 말씀 자체보다는 전 조금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제 메시지의 중심도 오늘은 좀 상황의 이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죠. 이 고린도는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몇 번 선교 여행을 하죠. 몇 번에 걸쳐서 잘 알죠. 3차에 하죠. 이건 2차 여행 때 아테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그 아테네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큰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린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크게 분란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그리 다 로마에서 추방해라. 우리로 치면 서울내에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그래서 이 지방으로도 가고 저 지방으로 도망가는데 상당수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재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이게 재밌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온 대목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은 보통은 그 가장이 되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추측해 보건데 제 아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아마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로마 상류층 여성의 전형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상류층에 속한 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와서 이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이제 아마 그리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길 여행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양쪽에 그 필레폰네소스 반도 양쪽에 항구가 있고 수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2년에 한 번씩 그 이스미안이라는 지금 그 당시 가장 큰 게 올림픽 게임이었죠. 올림픽 경기. 지금 우리도 연장했지만 그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큰 경기가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였어요. 그걸 주최하고 수많은 퇴역군들이 있고 학문과 문화와 그의 중심지였죠.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서가면 좋은데 교회에 이제 분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이제 바울은 떠났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났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뭐냐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장에 보면 그 상황이 잘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바울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이 해결됐을까요? 편지를 통해서? 예, 그게 이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를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 약간 길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을.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됐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고 우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음행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지위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지위 높은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도 있고 계층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상류층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막 또 갈라지기까지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너는 어디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베드로 파냐? 뭐 나는 저것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만 믿는다. 예,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파로 발려지면서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랑 비슷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제 법정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법정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져가죠? 예, 일반 세속 법정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해결되는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막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런 와중에 이 클로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군데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의 가정으로 모이는 한 가정이 그러니까 대부분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조금 여유가 있고 그 집을 이제 자기 예배 장소로 오픈을 하면 모여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그런 가정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근데 그 중에 아마 클로에라는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교회 작은 가정교회를 오픈해서 하고 있는 자매 하나가 이제 편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우리의 문화를 고려해서 뭔 해는 되고 뭔 해서는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제대로 우리 문화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있어서 모든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도살해가지고 먹기만 위해서 바쳐진 고기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모든 고기는 한번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와서 그 후에 이제 팔리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양심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양심에 꺼리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도대체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다음에 부활의 문제.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이 본인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이건 도대체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게 몇 번째 편지죠? 이게 그러면? 예, 두 번째 편지. 이 두 번째 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인간을 잘 모르시네.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예, 그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고 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일단 그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짐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편지를 몇 번 보냈어요, 지금까지? 지금 2번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일단 한번 없어졌고, 우리가 없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는 보냈는데, 여전히 상황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떡할까요? 다음 스텝은 뭘까요? 정답을 얘기하죠. 없애버려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 어떻게 해요? 다음은 2번 편지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직접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더 이상 편지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직접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를 여행 중이었는데 선교 여행 중인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교회 처음에 정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오신 거예요. 하도 불나지 많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잖아. 그래가지고 편지들 2번 첫 보내고 LA에서 보낸 거예요. 1번 보내고 2번 보냈는데 계속 분란은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 목사님이 왔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을 받습니다. 넌 사도도 아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운 교회야. 근데 말할 수 없는 계란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예, 나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예, 이제 3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본인의 동역자요, 제자인, 사랑하는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도편에 보냅니다. 이게 3번째 편지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 1장을 읽었군요. 뭐가 약간 느낌이 싸했는데 말씀을 하시지. 예,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읽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 2장에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3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도 분실이 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3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걸 저희가 알죠. 그래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디도가 아마 이것만 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하고 여러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설교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초조하게 기다리죠. 이제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그때쯤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디도가 돌아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또 나쁜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예? 예,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마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상당수가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있던 그 분란과 서로 용서 못하고 법정까지도 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 간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제 해피엔딩인데 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문제가 있죠. 그렇죠? 늘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걸 동시에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 슈퍼사도가 나타난 거야. 슈퍼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은 평생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받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서 평생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할까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또는 종된. 왜 사도라는 말을 할까요? 자꾸. 모든 사람이 사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도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숫자가 바울이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이려면 초창기 크리스찬들에게 사도가 될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한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근데 바울은 동시대에 살긴 했지만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죠? 담에서.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육신으로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만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나도 사도다. 내가 육신으로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그런 12사도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가장 예수님부터 영적으로 만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도직을 맡기셨다. 근데 이거를 평생 변증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바울은 사도 아니다. 그리고 사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지킬 것들을 유대교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이걸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디도가 와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요, 선생님,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가 지금 또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씁니다. 이 안에 들어온 이 슈퍼 사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겸손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기운이 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모금해서 도울 것인지. 그래서 쓴 게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 네 번째 편지가 지금 제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 4개를 썼죠. 바울이 이 고린도에게. 학자에 따라서는 5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4개 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일단 없어졌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번째, 4번째 편지. 그게 지금 우리의 손에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걸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안식월이나 이렇게 왔다 갈 때마다 어떤 선임 선교사님 말씀 표현을 들자면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다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한국이라는 세계도 2, 3년 만에 한 번 올 때마다 또 바뀌어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떠난 지 16년이 되니까 이제 뭐랄까 소프트웨어로 저를 비유하자면 16년간 부분 업데이트만 된 상태예요. 완전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보기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집,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세계겠죠. 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제가 볼 때는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누구나. 근데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밤에. 그분의 방식으로 지금 이 세계를,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해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르게 이해하니까. 근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가 속한 세계를 이해하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근데 창세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뭐 하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누굴 만드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본능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주고 네 존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돼서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만든 존재다. 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네 삶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팽겨진 존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와서 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 세계를 접한 사랑과 이 하나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내러티브예요. 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고 이야기 밖에 있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 이야기 속에서 사는지는 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길 없네요. 신기하다. 뭐가 없죠? 보통 교회 가면? 시차가 원래 없었나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나요? 보통은 뒤에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제가 보여가지고 뒤에.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십자가가 있죠. 우리 이야기의, 우리 내러티브의 핵심이죠. 우리 이야기의 핵심인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왜 핵심이죠? 우리의 모든 내 개인사, 내 이야기, 내가 겪는 모든 경험하는 거가 이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일생에서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그 제자들, 그 후에 제자들의 제자들, 1세기를 살았던, 처음 1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지만 귀걸이도 하고 적어도 1세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뭐 하죠? 고난, 때로는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죠? 예? 근데 1세기 크리스찬 중에 누구도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에게서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근데 1세기 크리스찬은 그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이게 내 운명의 끝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의 대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십자가다. 여러분, 많은 현대의 이건 기독교인들은 똑같아요.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잘못 오셨어요. 잘못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많은 메시지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행복한 삶에 대해서 근데 1세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바울을 포함해도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었어요. 무슨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 두 개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내 목적지가 행복인지 거룩함인지. 1세기를 살았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팔복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 행복해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세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를 막 따르겠다는 사람 했더니 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 이해를 못한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나 새는 머리 둘 것도 있고 둥지도 있지만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리고 따르기 전에 뭘 하라?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를 잘 계산하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이하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숫자가. 물론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안타까워하죠. 그죠? 한국의 교회의 숫자도 줄고 아이들도 줄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를 부르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한번 소금을 얘기해 볼까요? 소금은 어디에 필요하죠? 음식에 필요해요. 빵을 만들 때, 빵을 예를 들면 빵을 만들 때 어디에다 소금을 넣어야 그 빵이 제 맛이 나죠? 밀가루.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우리가 다 밀가루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밀가루. 더 많은 밀가리. 근데 밀가리가 줄어드네? 이게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금이 없는 게 문제지. 소금이 없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밀가루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룩이 되라고 했고, 소금이 되라고 했고,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내 끝이 뭔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 길 끝에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출발을 해서 부산을 갈 거예요. 그럼 부산 방향을 찍고 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창원을 찍고 갈 거예요. 그럼 창원을 찍고 가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부산을 찍고 간 사람은 어디서 만날까요? 예, 부산 끝 영도다리 밑에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부산에서 만날 거고. 다른 곳을 찍고 간 사람 다른 곳에 찍고 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어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 끝이 십자가라는 것을 정말 알고 가는 사람과 여긴 있지만 목적지가 다른 분들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지가 나의 행복인 이상은 방향이 잘못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 길 끝에서 그 십자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내 삶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 끝에서 그 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행복이 우선인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길 끝에서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지금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우울증도 겪고 어떤 분은 자살 충동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는 슬픔도 없고 부모를 잃는 슬픔도 없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묻죠. 왜 나의 삶에? 근데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끝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이건 기이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끝인데. 내가 당연히 죽는 길로 왔는데. 저도 제 16년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단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주의 은혜. 여러분, 다른 타 종교, 특히 고등 종교들 다 비교해봐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고요. 오히려 더 배울 점이 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삶에서, 그쵸?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항상 뭐보다 크죠? 내 고난보다 커요. 이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저의 고통보다 크고 나의 아픔보다 늘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간다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예요. 근데 내 삶에서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 나의 고통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오셔야 돼요. 주의 은혜 앞으로.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가? 괜찮은가?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주의 은혜로 계속 주를 신뢰하고 갈 수 있는가? 근데 주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크다. 네가 겪는 고통보다, 네가 겪는 아픔보다, 때로는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신뢰할 수 있다. 그걸 붙들고 계속
가겠느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가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잠깐만요.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그런 시간도 있어요. 주님 내가. 그럼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 고통이 더 크고 내 고난이 더 크고 내 아픔이 더 큽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전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사실은 은혜는 있어요. 은혜를 줬다 뺏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문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전해. 복음도 전하고 다 해. 근데 뭘 제일 싫어하냐면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걸 싫어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끄집어내기가 다 쉽지 않거든요.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바울도.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한번 나가면 뭐 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왜 이야기를 길지만 했냐면, 바울도 어떠한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겪고 사람들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 그래서 한번 고린도, 이 같은 장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알아서 이 비밀을.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 그걸 기뻐하는, 내가 내 삶에 겪는 고통,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그리고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6절 보시면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바울이 그냥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게 바울만의 운명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1세기의 크리스찬은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바울만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곧 나의 예수를 따르는 대가이고, 그러나 이 대가가 어마어마 크게도 불구하고 뭐가 더 크다고요? 그 은혜가 크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건 참 고달픈 짓이에요. 고달픈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 여기에 오셨다면 다시 재고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
다시 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여 너를 불렀다.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겠느냐? 이 주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서 그 길 끝에서 주와 함께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나이다.